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로 5절 말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4절로 5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란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제물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예물을 드리지만 그 모든 예물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의 예물처럼 연락되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처럼 연락되지 않는 예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예물은 받으시고 어떤 예물은 받지 않으실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들어 아벨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가인은 믿음이 없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깊이 살펴보면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모두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모두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각각 어떤 것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창세기 4장 2절로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농사 조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각 자신의 소산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을 연락하셨습니다. 과연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은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까? 먼저 아벨의 경우입니다. 아벨은 여호와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이 성경에서 첫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하니
구별하여 내게 드리라.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러나고 족재생은 다 거룩하니 구별하여 내게 돌리리라. 이는 내게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러나고 족재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저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아멘. 소산을 가리켜 제일 좋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첫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자신의 소산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제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 그가 첫 소산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과 기록은 없습니다. 즉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리기는 하였으나 아벨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드린 예물로서 두 사람의 믿음의 차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은 더 나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레위기에도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9절로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흠 있는 것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할 것이므로 예물을 드리라거든 연락되도록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이와 같이 동일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벨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들도 그 아버지를 세상에 좀더 그 섬기는 종들을 공경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생명의 아버지시요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되묻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도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였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같이 진노하셨습니까? 말라기 1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단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느냐며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말라기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이심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아멘.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세운 세상에 총독도 받지 않을 더러운 떡을 여호와 하나님의 단에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멸하시는 악을 행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책망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와는 아무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중보자 없이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성도는 모두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가르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더러운 떡, 곧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말라기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국률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 줄 받겠느냐. 더러운 떡을 드려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면서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서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 총독도 받지 않을 예물로 여호와 하나님의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성전문을 닫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주위에서 교회 생활하다가 목사님 때문에 혹은 사모님 때문에 혹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들로 인해 시험 들었다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을 종종 만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그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은 목사님이나 사모님, 교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더러운 예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러운 예물을 여호와 하나님의 단에 드림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시험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더러운 떡을 드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섬기게 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아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러운 떡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얼마나 가증히 여기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세계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좋은 곳이 있음에도 흠 있는 곳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사기하여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령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비하여 홍과 양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찍어 쫄리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비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만약 흠 있는 것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었다면 돌이켜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희생으로 더러운 떡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기 2장 1,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더러운 떡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상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단위에 확대히 불사르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아 그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어 그 받을 복을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음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복을 저주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더러운 떡, 흠있는 것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연락되도록 우리 소유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예물을 삼아 드려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을 예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더러운 또는 흠은 있는 재물은 어떤 것입니까? 찢어진 돈, 구겨진 돈, 때 묻은 돈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때 묻고 구겨진 것보다 깨끗한 돈을 드림으로 예물로 드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준비할 때에 저마다 얼마만큼 드려야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처음 소원한 것을 변개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하며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는 이같이 하지 말고 즐겨 내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1조 성전주 성교 절기 구제 각종 규례의 예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지 않고 인색함으로 변개하여 억지로 드리면 그 예물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떡이요 흠있는 재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이외에 또 하나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교면한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미리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정한 것을 미리 준비하여 즐겨이 드리는 예물이 여호와 하나님께 연락되는 참 연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연락되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마음에 정한 대로 미리 준비하여 즐겨이 드림으로 아벨처럼 그 예물에 대하여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